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요 콜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명 즉 미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네 가족을 구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교회 건축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 없이 부른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을 쫓아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전하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사명 없이 이 자리에게 온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무엇이 사명이냐? 내게 주신 은사가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사명이고, 내게 주신 지혜가 사명이고, 내게 주신 축복과 물질이 사명이고, 내게 주신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라. 직분 가지고 교회를 잘 봉사하라.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도 지혜도 지식도 축복도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울을 왜 하나님의 제자로 셨을까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3층 천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영적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존재합니다. 이성으로만 믿던 천국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령하고요, 너무너무 황홀하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요 영원 무궁한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평강의 세계가 온 누리에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충만한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아니었다면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삼층천에서 내려와서 모세율법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삼층천에서 보니 아하, 내 사명은 내려가서 교회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를 다니며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7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는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내가 고통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도들의 모습과 마음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았고요,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었고요, 내 삶이 붕괴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오직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은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단과의 싸움이고 우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직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 받을 때 그 처음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적그리스도가 뭐냐?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의 적그리스도가 혼합주의입니다. 그릇된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공산주의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조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도 순교를 당해가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고 그는 가게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폐쇄하고 죽이려고 온갖 정치 방역을 했지만 산남교회만큼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나는 그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된다면 나는 깜빵에 가겠다, 그런 의지로 잘 주의를 지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 데우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묶이다, 조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에 절대적으로 결박되었고 성령으로 묶였고 성령으로 조임받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성령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더니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렸더니 포도된 자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렸더니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벤의 신자였다고 그 자랑을 하면서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우쭐대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허둥지둥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면 다인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만 먹으면 되고 입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안개 같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장사 속으로 살아갑니다. 완전 장사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의는 생각 바뀝니다. 말씀과 사랑과 인격과 존중과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나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버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을 취할 때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장사 속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만이 됩니다. 이 세상 좋은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주님 예배드리다가 이 시간에 우리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보면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에 눌려서 온갖 흑암의 세력을 살아가고요, 혼돈과 갈등과 아픔의 세계를 살아가고요, 돈에 눌려서 오늘도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에 눌려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눌린 자식들이 있어서 불행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눌려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눌려서 행복과 사랑을 모르고 악한 사람들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고 우리에게도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말씀에 이끌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만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아까운 목숨이 그만 죽어져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행사인 크리스마스에 와야 되는데 주님 오신 날의 의미와 가치는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쾌락으로, 환상으로, 신비로 아주 이 쾌락한 삶을 누리려고 갔다가 불행과 비극과 아픔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들이 잠시는 쾌락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주지 못하고
불행과 죽음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쾌락만 보고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기쁨과 조고 있다고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축복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직분자의 길은 영광이나 평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때때로 욕을 먹고, 때때로 환난을 당해야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세상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영과 어둠의 영 간에는 언제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과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사람들을 악한 영과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을 가해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섬기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반드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욕먹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하는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지 핍박받는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사람이요 지옥의 사람이요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욕을 먹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고요, 프레임을 씌우고요, 고통을 가하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까? 중상모략입니다.
마타도어입니다.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중상모략과 마타도어 마녀 사냥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서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천년 만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요, 내가 교회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달려갈 길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겁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이거라면 교인이 또 욕할 텐데,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가 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내가 이걸 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간다면 욕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상받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전파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요 각오인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 다하여 일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어에서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오는데, 미시오는 보내다, 파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에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사로 파송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나는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이 뭐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소리 집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습게 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직분을 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바라봐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 목사가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장로 직분이 주님 주신 사명이고, 집사와 권사와 성도와 모든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역사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일지를 써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일생 동안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제자로서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12제자가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슬퍼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내 몸 하나 그냥 간당 나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요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마칠 때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의 사역에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불의와 싸웠고 무질서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목회 사명을 위해서 부끄럼 없이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단으로부터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각오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것을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 지혜, 내가 받은 축복, 주님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 천국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갖고 충성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왔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려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